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삭 가정, 에서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7장부터 이제 한 인물에서 한 인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렇게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프리히스토리입니다. 여기는 모든 세상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사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죄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족장 아브라함입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는 족장 이삭입니다. 이제 27장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니까 이제는 족장 이삭의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족장 이삭이 죽을 때가 되매, 자, 그때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족장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쉽죠? 너무 심각한데. 내가 지금 몇 번 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성경들은요, 전체 개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잘 이해하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구약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창세기는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은 인간의 불완전한 선택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자꾸 속이는 자 야곱, 속이는 자 리브가, 그리고 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월하기도 합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인간의 삶의 영역과 일반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삶의 영역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일은 없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삭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미래를 준비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잘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하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네 사냥기구인 활과 하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라고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에요, 이런 표현은 육신의 눈만 멀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까지 흐트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25장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게 굉장히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23장 이전에. 근데 25장에 가면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를 가졌습니다. 복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이삭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냥을 해서 내게 주는 별미를 묻고 싶구나. 그리고 그 시대의 관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심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창세기 25장 1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어떤 실수를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25장 2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부부가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억해야지요. 평생 기억해야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참 여러분 싫어하더라고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19절뿐만 아니라 2장 5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누구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곱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잊고 사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금방적으로 잊고 사는 건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며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이 야곱에 관한 말씀의 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혹여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기쁨이나 인간적인 욕심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잊어버리면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요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도 인간적인 계획에 의존합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가 복중에 두 아이가 싸우니까 리브가가 가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별난 두 아이를 뱃속에 넣어두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기억했겠습니까? 그러면 리브가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지 않고 인간적인 깨와 술수로 자기 둘째 아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삭은 야곱을 사랑했고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해서 서로 편애했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순간 이 남자이기 때문에 장자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관례를 따라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버지가 형에게 말하는 말을 내가 엿들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좀 요리를 좀 해다오. 네가 사냥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을 엿들었어. 그녀는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염소 가죽으로 손을 가려서 이삭을 속이도록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리브가가 계교를 이렇게 뿌립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7절에는 노란색을 했네요. 같이 한번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지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는, 눈이 흐려져 있는 이삭을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행위가 리브가의 잘못입니다. 우리는요, 목적의 선함이 수단의 악함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본받을 게 없어서 정치인들을 많이 본받습니다.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이 방법, 그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만 있으면 뭐 되지 뭐. 그렇게 하면서 포퓰리즘을 자꾸 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합니다. 어느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듣고요,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도 그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행위가 인간적인 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모습을 어머니 리브가에서 많이 배웠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인간적인 방법, 속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죄성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많은 황제들이 수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욕보임을 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것 같지만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조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깨와 인간적인 방법, 속임수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야곱이 주저하자 어머니 리브가는요, 더 큰 일을 저지릅니다. 네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너는 내 말만 따르라. 야, 멋있잖아요.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아들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면 나에게 저주할 것 아닙니까? 어머니,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리브가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너는 내 말만 따르라. 그렇게 야곱에게 말. 이런 말 듣고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지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걸고 죄를 짓는 무서운 열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요, 모성 본능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저주는, 네 저주는 내게로, 내 머리로 돌릴지니, 참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계속 뭐가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불안과 도피와 형제 간의 정오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항상 동생은 형이 죽일까 두려워하고, 형도 동생이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자꾸 속이려고 하고, 이게요 계속해서
네 저주는 내 머리에 돌릴지라.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깨와요 거짓은 당장의 이득을 줄지 몰라도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남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할 때, 처음 할 때 남편과 자기 사이에 끊어야 될 것 끊지 못하고 계속 제약의 대물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 가르치고 인간적인 방법 가르치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날마다 어릴 때는 있잖아요. 얘야, 예배 드려야 돼, 찬송 불러야 돼, 아이가 잠 와서 죽겠는데 그냥 꿀에 앉혀놓고 날마다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철이 들어가는데 엄마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뭘 느끼겠어요? 복음에 대한 갈등. 그 갈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아이들의 신앙에 부모가 되려 저주를 대물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인간적인 실수와 제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 가정에 큰 비극을 가져왔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묵상하며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깨나 불의한 방법을 버리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변장한 채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18절 말씀이지요. 내 아들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야곱이 떨리는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섰습니까? 이삭 앞에 섰습니다. 근데 성경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요, 여기만 이렇게 사용되지 다른 성경에는 이런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원래 믿음의 순종을 상징하는 거룩한 응답이었으나 야곱은 지금 양심에 찔리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야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하는 거라고요?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내 아들아 할 때 야곱은 지금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큰 소리로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의심을 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에서 에서가 아님을 의심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애쓰냐? 정말 정녕 애쓰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집에 막내인데요,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 에서 아니고 야곱입니다, 잘못했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이삭은요, 영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육신의 감각은요, 현실을, 진실을 잘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에서 맞니?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야곱이 두 번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요, 내 아들, 네가 애써냐? 라고 묻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사냥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냐? 라고 하니까 사냥을 빨리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사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자마자 사냥감이 잡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라고 이중으로, 거짓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로 우리의 불의하고 인간적인 깨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곱의 대답, 아버지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사냥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혀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시비를 떠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으면서 끝나고 나서 그냥 구색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 야곱 같은 이중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빼앗긴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맞죠? 그렇죠?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는 상관없이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서나 전부 다 죄인이다. 그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불의한 죄인들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 야곱이 옳고 에서가 틀렸어, 리브가가 옳고 이삭이 틀렸어,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는
본래 주어진 축복도 하찮게 여김으로 빼앗겼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주어지지 않는 축복을 사모함으로써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있잖아요. 야곱이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면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야곱의 이 모습만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인생을 걸 수 있는 야곱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모든 책임을 동생 야곱에게 돌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결론 부분에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분노합니다. 에서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말 퍼지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뒤에 에서가 보인 반응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에서는 통곡하면서 아버지께서 제게 빌어주실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에서가 대성통곡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모든 원인을 동생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동생 이놈만 죽이고 나면 내 분이 풀린다. 자, 여러분, 그래 과연 풀릴까요? 풀리지 않죠. 이미 끝난 사건, 게임 오버된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손을 엇갈리게 하면서 복을 다르게 빌었잖아요. 그 복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동생을 죽이면 끝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분노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는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이는 영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쉽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에서고 나는 야곱이다. 그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도 에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이삭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야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사람의 유형이 내 속에 다 나타날 수 있기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삭 가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서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가정에 항상 불화와 불안과 분노와 그리고 다툼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한 가지 야곱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